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40장 6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영원하신 주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서 저희들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요셉의 일을 통해 저희들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을 때 세 개입니다. 세 개나 빠졌네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야곱과 라헬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우리가 예전에 한번 야곱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한번 그 부분에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봤을 때는 라헬과 그 외에 3명인 거예요. 4명이 동등하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라헬 플러스 나머지 3명.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어떤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그 고향으로 갔었을 때 그 우물가에서 그 사촌 누이였던 라헬을 만났죠. 사실은 그때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7년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며칠처럼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라헬과 그래서 7년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삼촌 라반이 수작을 부려갖고 그 언니였던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또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얻은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내가 아이를 오랜 시간 낳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 부인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겠는데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요 그냥 보통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아이가 없다가 늦는 나이에 나온 늦둥이 아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라헬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그 라헬이 죽음 후에 요셉과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그냥 평면적으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라고만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서울대병원 교수고 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인 이남희 박사가 당시의 야곱과 요셉의 어떤 그 마음을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참고를 해서 한번 봤더니 뭐냐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야곱은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자신들을 미워하는 무서운 형들. 아마 요셉은 기댈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형들이 있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그래서 남은 한 분이 정말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죽게 들어오고 막 알코올 중독이 돼 있거나 아니면 깊은 우울감에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있지만 나는 아버지가 있다고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럴 때 자아팽창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팽창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세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몸집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맹꽁이하고 개구리가 자기가 더 세다고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맹꽁이가 막 배를 불립니다. 있는 대로 배를 불려. 그러다 결국은 배가 터져서 죽지요.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 내가 세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남에게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남희 박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아팽창은요, 나르시시즘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팽창이든 나르시시즘이든 그런 심리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깊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 오늘 요셉은 그런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대표적으로 빠질 수 있는 꿈이죠. 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눈치가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꿈이었냐면요, 그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둥그렇게 둘러서갖고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아버지가 저 아들을 편애해갖고 형들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 동생이라는 여성이 한다는 소리가,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삥 이렇게 둘러선 다음에 절을 했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 아마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때렸을지도 모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 모습이 자아팽창과 나르시즘, 깊은 상처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요셉은요, 결국 형들의 손에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요셉의 상황을 우리의 상식과는 매우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중에서 요셉의 지금 삶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망한 삶이죠. 우리 얼마 전까지 많이 유행하던 표현이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태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번 생은 망한 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한 번만 봐보실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40장이잖아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9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한 장만 더 읽어볼게요. 23절도 볼까요? 23절, 3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 여러분, 요셉은요, 대놓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고 나서 자아팽창과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아팽창을 했어야만 했던 그 요셉,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하다고요. 여러분, 그가 정말 형통한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형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형통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하고자 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갔죠. 그래서 그 아내가 앙심을 품고 요셉을 고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셉의 제목이 뭡니까? 성폭행 기수입니다. 성폭행 기수.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죠. 그 당시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인격으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시대였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요셉이 왜 살아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누명이었지만 그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노예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 여러분, 요셉은 죽었어야 됩니다. 결국은 죽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감옥에 갇히게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를 수족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가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되니라. 그리고 아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은 받기 때문에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나서도 그에게 친위대장이 맡긴 일은 왕을 섬겼던 대신들이 감옥에 들어온 그들을 섬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죠.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돌보게 했다. 여러분, 그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때로는 상황에 밀려서 여러분 얼마든지 감옥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인들도 얼마든지 감옥에 들어갈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다시 나와서 복권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디발도요, 자기의 감옥 속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지만 이들이 언제 다시 풀려나서 자기의 윗사람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그들을 수용지게끔 맡긴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맡겼다는 것은 그가 이미 요셉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 자신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결국은 포도 열매가 열렸는데 그가 그 바로의 잔이 자신의 앞에 있기에 그 포도를 따서 그 집으로 바로의 잔에 따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습니다. 제가 시간상 그곳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꿈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암시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에서는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유행처럼 그 학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꿈을 꾼 것 같은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물어봤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아가 팽창했던 요셉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변해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변해졌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감옥에 있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끌려왔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그는 아마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순간순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자신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경험하고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간수장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의 해석을 해준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또한 나중에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감옥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요셉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렸고요. 그가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 후 2년 뒤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요셉은 몇 살이라는 거예요? 28살. 그러면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28살이 됐다면 그가 지금 노예로 몇 년 있는 거예요? 11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고 그와 인연을 맺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의 상식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가 3일 후에 풀려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이제는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3일 뒤에 풀려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풀려나가도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얘기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먹튀입니다. 먹튀. 여러분 해석해 줬는데 풀려놓고 알려줬는데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은요,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을 더욱 큰 절망으로 인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요,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보면 오아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연못이 아닌데, 물이 아닌데 그것이 태양빛에 반사가 돼서 어딘가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사막을 헤매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오아시스를 보고 막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왔는데 물이 없어.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때 낙심하고 더 이상 자포자기가 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마음은요, 오늘 내가 꿈 해석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부터 요셉은 여러분 매일매일 밤에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이면 그 사람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내일이면 왕의 명령을 받고 나를 이제는 감옥에서 풀어주라는 명령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명령이 2년 동안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에게 2년은요, 그 전에 11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요셉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해석을 해줬다는 그 대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복권되자마자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얘기해서 요셉을 풀어줬다면 여러분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는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형통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형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형통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 형통이 되기 위해서, 이 형통이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그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어처구니없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삐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내게 지금 눈앞에 나쁘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합니까? 야, 내 기도를 응답도 안 해주시면 에휴, 교회 가면 기도하면 응답도 안 되는데 에휴,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지막 희망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내 희망입니다. 내 보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이유와 해답이 나의 잘못에 의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풀려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한 10몇 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너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으면 여러분 13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130년이라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요셉에게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해가시면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셔.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안에 내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요셉을 통해 오늘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노예로 풀려가고 자포자기하고 난 마음껏 그냥 삐뚤어질 거야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동침을 요구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그는 그 얘기라고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그게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지며 살지 못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요셉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오늘 이 마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런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허락되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허람되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거두시는 그때가 올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억울함, 여러분 삶 속에 그 힘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실 것이고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